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쟁의 시절 제 7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 여기는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쁘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할슈타트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강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이렇게 외국에도 멋있는 명소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있지요. 보면 경복궁, 서울에 있는 경복궁, 정말 다른 나라와 떨어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 경복궁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파리의 에펠탑, 정말 예쁘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런던의 빅벤, 정말 이 건축, 이 양식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자유 여신상이 있는 도시. 여러분, 이 모든 명소 가보고 싶으시죠? 다 누구나 이곳에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고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늘이 바라볼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이 하늘이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라고. 어둠. 이 아름다운 이 에펠탑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에펠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에 비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늘은 어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만나면 헤어져야 되는 이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제 만난 뒤에 이제 형제가 이별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인데요. 이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 사진은 결혼식 사진인데, 이 신부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아파 보이죠? 이제 1년 전에 약혼을 했는데, 그때 이 신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유방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되는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유방암이고 이제 말기고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결혼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이 세상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13살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만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이 아들 손을 잡으면서 멍하니 패닉 상태에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 아픔, 고통, 죽음 이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을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어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어둠의 세계.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 그 사람들이 어떤 구멍을 지금 이렇게 다 주시하고 있죠. 이 구멍에 자꾸 어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제 가봤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원숭이가 아주 좁은 이 구덩이에, 이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끽끽끽거리면서 계속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여기 좁고 어두운 이 어두운 구덩이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25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25년 동안. 여기 보십시오. 이 열었더니 아래는 온갖 배설물과 이런 정 처참한 상황 속에 이 원숭이가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을. 여러분, 이 원숭이의 수명이, 이 종의 수명이 35년이랍니다. 25년이면 거의 평생을 이 어두운 구덩이에 이 원숭이가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을 볼 때 이 세상은 바로 이 어둠의 구덩이. 그러면서 원래 우린 너희의 본래는 죄의 종이더라.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이 어두운 구덩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숭이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둠의 구덩이에 평생을 살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이 원숭이가 누군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둠의 구덩이에 평생을 살지 않고 사람들의 그를 알아보고 이 원숭이를 구출을 합니다. 구출하고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살가죽은 다 썩고 그런 상태지만 이제는 지금 잘 보살핌을 받고 바나나 먹고 회복하는 모습,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둠의 구덩이에 평생을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빛이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 빛은 우리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나서 이 사과나무가 다 쓰러지고 사과 열매가 다 떨어지는, 그래서 농부들이 정말 속상해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살아남을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떨어져 나가죠. 다 떨어져 나가죠.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다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 오늘 영적 친교 말씀 1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도 이 어두운 고덩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아니죠. 모두는 다 이 태풍에 이 시험에 다 쓰러져 넘어져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친구 3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분의 한 가지 대답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만일 그분이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분은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한마디의 조급한 말, 표정으로나 어떤 행위로나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사시면서 정말 그분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바다의 사진인데요. 지금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 바다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덴마크의 스카겐 그레넨의 섞이지 않는 바다라고 하는 바다인데 여기 보시죠. 이것이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 바다가 서로 바다가 섞이지가 않아요. 섞이지가 않아요. 정말 멋있죠? 섞이지가 않아요. 같은 바다인데 섞이지가 않는 이 모습. 그 사람들은 이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경이롭고 신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섞이지 않는 바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모습인데요.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적 친교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을까.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려고 어둠이 이 빛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 어둠에 밀리지 않고 여전히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 그 어둠에 다 휩싸여서 이미 다 어둠에 빠져 있는데 오직 홀로 예수님만 그 어둠과 싸우시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처럼 그리고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서 불만과 불평과 낙심으로 가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불만이 아닌 감사로, 예수님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예수님 낙심이 아닌 예배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시면 제 성경책인데요. 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지라고 하는 곳에 숫자 2번이 적혀 있어요. 숫자 2. 숫자 2. 그리고 그 성경책 맨 아래 숫자 2를 딱 찾아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기지 못하더라. 아무리 이 어둠이 예수님을 실명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빛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이 어둠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이 표현이 너무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 승리가 마치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는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음, 큰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피구 경기 아시나요? 피구 경기? 피구 다 해보셨나요? 피구 경기 룰은 다 아시죠? 상대편이 이렇게 공으로 맞추면 아웃이죠. 그런데 맞추는데 한 사람만 남아도 게임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게임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피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악 세상에서 다 아웃이에요. 그러나 오직 누구는 아웃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아웃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남고 오히려 공이 날라오면 캐치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구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빛이 어둠을 이겨서 오히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 승리가, 여러분, 이 피구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면서 승리하면 모든 팀이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탕자는 아웃이에요. 이미 죄에 젖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들 또한 뭐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여기시고 이미 승리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제 내가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이제 내가 이 나쁜 습관 이거와 싸워가지고 내가 잘 이겨야 되겠다. 그래, 결심했어 하고 여러분 많은 결심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결심은 결국에는 다 실패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치고 싶은, 우리가 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나의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하고 나와 죄와 싸웁니다. 씨름합니다. 근데 그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와 씨름하지 마시고 누구랑 씨름하시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나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씨름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씨름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던 비결
어둠에 덮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겨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신경 10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따로 구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이 일하던 곳에서 떠나 들로 가서 푸른 골짜기 가운데서 명상하고 또는 산 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분은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싸우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